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김태희 목사가 읽어주는 소리 나는 책. 오늘은 광야를 살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저랑 책을 읽음으로 귀한 또 믿음의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라고 하는 두 번째 장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나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났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죠.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닌가? 약속의 땅이 아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을 떠나야 했다. 성경에서 가나안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는 곳은 창세기 12장 5절이다. 그리고 12장 10절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것이 가나안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어떻게 가나안에 기근이 드는가? 가나안은 기근 같은 것이 없는 곳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은가? 아브라함에 이어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어디에? 가나안에. 그리고 야곱 때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결국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는가? 가나안에서 살 수 없어 애굽으로 이민을 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야 했다. 이삭, 야곱, 요셉 때에도 기근은 계속 찾아왔다. 한두 번이 아니라 또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런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것일까? 이들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 때마다 어디로 양식을 구하러 갔는가? 애굽으로 갔다. 그런데 애굽은 사막이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다면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 왔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사막을 관통한다. 나일강 지대는 4달 동안 홍수가 나는데 이때 쓸려온 기름진 토사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년을 이룬다. 그래서 홍수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으로 인해 목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 상업과 함께 문화와 문명도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이 강국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나일강이 있었기에 애굽에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다. 가나안에는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 때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그러면 왜 가나안에는 그렇게 자주 기근이 찾아왔는가?
가나안에는 강이 요단강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한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개울처럼 생각해야 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개울 말이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그러면 죽게 되기에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징벌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도 인생의 기근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것 없는 가나안은 없다. 사람들은 대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가나안은 이 세상이 없다. 가나안에 살아도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서 속히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라는 가나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가나안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풍요의 땅이 아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가나안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택하신 땅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부분까지 좀 읽어보면 가나안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족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수정하게 만드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부제목이 가나안에서 광야를 살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니 얼마나 좋은 곳이겠는가.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하지만 아니다. 그곳은 그가 생각했던 가나안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광야였다. 광야였대요. 가나안 땅이. 베델은 800m의 산이지만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다. 돌무더기밖에 없는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내가 내게 줄 가나안이라고 하셨다. 이게 아닌데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여긴 광야잖아. 아브라함은 엄청 실망했을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절반이 광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왔을 것이다. 가나안은 그가 떠나온 하란에 비교하면 광야다. 하란이 가나안보다 훨씬 비옥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했다면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지 않고 서쪽으로 가게 하셨을 것이다. 터키 서부의 비옥한 땅이 얼마나 넓은가.
이뿐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다. 몇 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가뭄이 들었다. 그것도 그냥 가뭄이 아니라 심한 가뭄이었다. 성경은 심한을 강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아니 이게 뭐야? 오자마자 기근이라니. 아브라함은 큰 기대 속에서 낯선 신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와서 보니 굶어 죽게 된 것이다. 잘못 온 것이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닌 계속 기근이 드는 땅이었다.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이었다. 이런 곳에 목숨을 걸고 찾아왔단 말인가? 아니, 이런 곳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갔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로 갔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고 계속 기근이 드는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아브라함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가나안, 그러니까 그 가나안과 같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가나안과 같은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에게 3번 실망했다. 첫 번째는 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근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75세에 와서 몇 살에 이삭을 낳았는가? 100세다. 25년을 기다린 것이다.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25년이 지나서야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이다. 가나안에서의 25년 동안은 좋은 일이 거의 없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며 끌려간 롯을 구해내야 했다. 또 아들을 주시지 않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 아브라함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다. 이런 고통의 시기를 거친 후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 이는 웃음이라는 뜻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서야 비로소 처음 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에는 좋은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음도 잠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가 어떤 아들인가?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길은 지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사라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성경은 사라가 죽었다고 말씀한다.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죽은 것이다. 랍비들은 사라가 아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 그리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다. 창세기에 복 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것들이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복은 크게 두 가지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 두 가지 복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주겠다고만 계속 이야기하시지 실제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장지로 쓸 땅 몇 평이라도 먼저 주시지요. 그러고 싶었을 것이다.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하나님 됐고요. 친자식 하나만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날리는 공수표만 받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라 또한 마찬가지다. 그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금방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주실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사라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자식은 안 주시지. 서자로 낳은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라지. 남편도 밉고 하갈도 미웠을 것이다. 타향에 와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가 친척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25년을 살았다. 가족이라고 해야 남편과 자신 둘뿐이다. 무슨 재미가 있었겠는가? 사라가 웃고 산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사라도 어쩌면 이삭을 낳고서야 비로소 처음 웃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저에게 웃음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지 않았는가?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도 넘치게 받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았다. 살기는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광야였던 것이다. 가나안에 살아도 믿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가나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기보다 축복해 주기 위해 주신 땅이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곳이 되고 만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 환경은 이 저자의 말처럼 광야와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경은 사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30절. 이것이 사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성경은 사라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였다고 밝힌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단둘입니다. 한다면 사라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사라를 소개하면서 다른 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라에 대한 엄청난 무례가 아닌가? 더군다나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사라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겠는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다. 전설에 따르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다고 했어야 하지 않는가?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고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사라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 복선을 깔고 있다. 독자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복선을 깐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이 어떻게 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삭과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이삭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고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이다. 만일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 또한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 내력을 보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다.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가문인데 그 가문의 여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우상장수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택하셨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 때문이었다. 사라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들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기도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들 때문에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뒷부분을 좀 보면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좀 중간 부분은 조금 건너뛰을게요. 중간 부분에 그냥 부제목은 이겁니다. 왜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갈 텐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광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셨다. 처음부터 25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실망스럽기는 하겠지만 25년 동안 안달복달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광야가 끝날지, 언제 아들을 주실지 알려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 내년에 그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히브리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물론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광야가 끝나는지 알고 있었다. 광야의 끝을 알고 있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나마 그 광야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이다. 12시 기차를 타려고 9시에 역에 도착했다. 3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 역에 헐레벌떡 도착했다. 그런데 이미 기차는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 기차를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니,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 아니다. 설렘이 아니다. 고통이요. 인고의 시간이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시간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사라가 그랬다. 모세가 그랬다. 다윗이 그랬다.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필립스 브룩스 목사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서재에서 몹시 서성거리면서 초조해하는 것이었다. 평소 온화하고 잘 참는 사람이 평상시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초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지금 몹시 급하다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단 말일세. 우리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충청도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다. 나치 수용소에 한 젊은이가 갇혀 있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매일 그것으로 면도를 했다. 나치들은 노인들, 힘이 없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끌고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를 하다 보니 건강하게 보여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았고 결국 살아서 죽음의 수용소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출간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설교 시간 때 이 책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었죠.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른다고 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붙들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이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많이 바라봤기 때문이다. 상황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상황을 바라보니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응답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려졌거나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다. 다 쌓아놓고 계신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감감무소식인가?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모른다. 물론 1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25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 아니, 기도해야 25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이삭을 주실 것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을 나설 때는 사방이 컴컴하고 어둡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은 환히 밝아 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 인생의 어두운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밤에 날이 밝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다 주신다.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며 기도하다 보면 찬란한 분이엘의 새 아침이 동토 올 것이다. 기도하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광야는 서두른다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아멘. 오늘 2장을 다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림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의 2장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읽지는 않았죠. 중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어드린 이유는 나중에라도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의도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함께 이 책 내용을 나눌 텐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책을 읽는 또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